자,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의 속죄. 그 속죄라는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적 죽으신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책, 죄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형벌인데, 그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누가 다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성취해 다 끝났다 그겁니다. 그것은 곧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여러분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참 힘들죠. 고단하고 늘 갈등, 번민, 스스로 자기를 속박하고 자기의 잘못들과 허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게 하고 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형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자기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셨고,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속죄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그 속죄의 사역으로서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 속죄의 사역과 더불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믿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희생적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바라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까? 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걸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 분명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사람의 경험으로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가능치 않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영혼이 죽어 있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어서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주가 되기 위해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삶을 사셨고 실제로 사람으로서 죽으셨죠. 죽으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의 육체가 잠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시며 그때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체 속에 만나서 신령한 부활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주님을 생전에 만나봤던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찬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천사의 모습과 비교가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기겁을 하고 두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찬란하고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된 상태를 넘어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큰 상실감에 빠졌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죽고 살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맥없이 너무나 힘없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상실감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예수를 쫓았던 자들이라고 이제 매장을 당할까,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 공포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43절까지 읽어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그 몸,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그들 옆에서 같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숙하자는 청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서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때야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11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슬픔 속에서 모여있던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거기 들어보니까 또 시몬에게 나타났던 얘기를 또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마 문을 꼭꼭 걸어 잠갔을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영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문 잠가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들이 알기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영으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실제 물리적인 몸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제자 아시죠? 그 제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손과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아마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그 당시 그 상황이었으면.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먹을 게 있느냐? 그래서 생선 구운 걸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바닥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체, 그 신령한 몸은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 몸이라고요. 어떤 몸? 십자가에서 직접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아마 머리에는 아마 가시면류관, 등에는 채찍자국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음식을 안 드실 수도 있고 드실 수도 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부활한 몸은 이처럼 신령하고 영광된 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모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전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으며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방해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게 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핵심으로 삼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사라졌습니까? 물론 각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각 교회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불태 없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사라졌나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부활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실들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나사로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제 무덤에다 장사까지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그제야 오셔가지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저 무덤 문을 좀 열어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났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가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시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우리 그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그 뭐 강시 기억하시나요? 강시가 어떻게 생겼어요? 막 그런 모습 비슷할 거예요. 죽은 자들 배로 이렇게 동여서 시체를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날 정도였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이것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리신 기적이 있고요.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다시 이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 이 딸도 죽었죠. 근데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도 역시 살리셨어요. 근데 죽었던 자를 살리실 때 공통적인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창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가 다시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이 돌아와 살아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인,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았고 믿음을 따라서 또한 이 많은 선행들을 했다고 해요. 이 선행을 많이 베푼 여인이에요. 이절에는 이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참 좋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돌아보면서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도르가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많은 사람 주변 이웃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애석해했습니다. 이걸 누가 살립니까? 베드로가 다시 살리죠.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일들이 있는데 이들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본질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죠.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사르밧 과부의 아들 다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나요? 아니 다시 어떻게 죽었나요? 살았나요? 다시 죽었죠. 그 이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역시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서의 완전한 영광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완벽한 몸으로서의 부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몸이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은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으신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인 몸으로서 그 몸을 가지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실제 이 하늘로 그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 영혼만 이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실제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하늘을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영혼은 어디 가셨을까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죠? 사람으로서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 가셨을까요?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낙원에. 한편 강도인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로 가셨다고요. 가셨다 그 영혼이 다시 사흘 만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그 놓여있던 그 몸과 결합을 해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은 언제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몸이 그러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주어질 영광의 부활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는 이 표현, 이제 그와 연합되어진 자들,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영혼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영혼이 살았으니까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영에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크게 확신하고 알고 있잖아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 자유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자유롭고 썩지 않고 거룩하고 신령한 완벽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와 같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현재의 몸은 아직 예수님의 그러한 몸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새 사람에게는 또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 땅에서의 기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만 그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확신했던 것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식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를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베두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셨는데 그 유산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믿게 하겠어요? 내가 설득해서 여러분이 믿겠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있고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부활을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들로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데 못 믿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요. 은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 그 성격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냥 그 약속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물리적인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그런 성격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생명과 복과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라고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없어질 것, 죽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서 영원히 쇠하지 않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이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차츰차츰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들과 세월 속에서 낡아지고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악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 어떤 예수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또 자기의 어떤 삶과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근거로 삼으려 한다든지 그것을 자기 의로 삼으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됨됨이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추함과 자기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들과 허물들마저도 다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때때로 참 힘들게 느껴지고 고단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찌 보면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날마다 즐겁고 하하호호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을 때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환장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환장할 일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환장하겠네 이걸 갖다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할렐루야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환장하겠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거예요. 고단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요구를 따라서 옛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여나가는 이런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가십니다. 죽는 게 쉽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버겁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고통이 없이는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주셔요. 돈을 그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이고 너무나 좋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좋은 것들을 다 결과를 얻어요. 좋은 대학 다 들어가요. 학생들은 원하는 직장 들어가 사업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럼 사람이 참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요. 우린 예수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미명하여서 그런 것들을 모면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요. 왜? 아까 조건들을 다 그렇게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의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약속하신 그것들을 정말로 갈급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진보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손을 두고 항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영광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린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단한 어쩌면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예수 믿고 그냥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의지하면서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지하심을 받고 또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풍성과 거룩한 지혜 가운데로 차츰차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또 깨닫고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목표된 영광의 정점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과 방불한 그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고통을 주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십니다. 그때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걸 알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왜? 편한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 더 못 보죠. 왜? 그게 전부인데. 지금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걸 정말로 그걸 보고자 하겠어요? 그걸 정말로 기대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편한데.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허물들,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부대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의지하고 도덕적으로 결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건요, 사실은 겉모습만 그렇게 살짝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훈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과 함께 우리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켜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얘기할 때는 이 영화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반드시 육체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며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나누어진 그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성화에 완성된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다시 그 육체와 결합시키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심으로 그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데려가실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성화도 완성하시고 그들의 영혼도 영광스럽게 하셔서 불멸의 몸을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히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마저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영화롭게 되면 그 결과로 두 가지 영광스러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방식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오염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볼 수 있지만 신자들이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찬란한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속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와 가난함과 육체의 연약함들과 비뚤어지고 굽어있는 성품들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슬픔과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속박하는 것이 뭡니까? 죄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죄는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속박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이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을 것이며 죄를 참여하는 통곡도 없을 것이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없고 연약함이나 괴로움과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죠. 병으로 고생을 하지요. 기껏 젊었을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놨더니 나중에 나이 들어 다 병치료한데 돈 다 써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허탈감, 허무함,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한 일들, 그 피곤함들 어떻게 또 물리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더 자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때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절망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 생명을 주셨으며 이제 우리가 이 육신에 오염된 이 육신을 벗는 그날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며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영화의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함부로 굴리는 이 육신, 이 몸과 내 영혼이 이 땅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상태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 이 육신 그대로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 잘 지키시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복된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잠깐 겪게 된 이 세상에서 주를 섬기고 따라가는 삶을 불평하지 마시고 잠깐이면 끝나니까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서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감화하시고 참된 소망과 기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온갖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화할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길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